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알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에서나 우리 인간 이 개인 생활에서 참 많이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그렇죠? 소통. 우리에게 더 이상 소통이라는 단어는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소통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소통을 강요하고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의사소통하는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님이 양육하실 때 성장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뭐부터 배우죠? 내 의견과 내 뜻,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터치예요. 그렇죠?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죠?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렇죠? 이 만져줌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때 뭘 합니까?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그렇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뭘 해요? 교회에서 우리 악수를 하거든요. 이 만짐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뽀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 터치를 통해서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서로 함께 나누는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터치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그 위의 단계는 뭘까요?
아이 컨택이에요. 그렇죠. 아이 컨택.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을 이런 안경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안경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제가 홍콩을 갔더니 홍콩에서 동물원을 갔는데, 홍콩은 동물원에서 이렇게 고릴라랑 이 구경하는 사람이랑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안경을 끼워주고 눈동자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이 고릴라를 보게 만드는 거죠. 동물들은 눈이 마주치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30cm, 한 50cm 정도 이 거리를 두면서 아이와 계속 아이 컨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아이 컨택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사랑을 커뮤니케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또 커뮤니케이트 하잖아요. 자기가 배고픈 것, 이제 다이퍼를 체인지할 때가 됐다라는 것, 이제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눈을 통해서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눈을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님들과 이 아이 컨택이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커뮤니케이트 해주는 거거든요. 자, 자기 의견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만지는 것이고, 아이 컨택이라고 했다면 그 위에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단계를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affect attune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를 조율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 정서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인간만 감정을, 정서를 공유하거든요. 우리가 슬프면 웁니다. 우리가 기쁘면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슬퍼서 울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덜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왜 잔치를 합니까? 내 정서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장례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 그 슬픔을 내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정서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상대방과 정서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상대방과 정서 표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요,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게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영 집사님과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으면 100% 웃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나의 즐거움에 상대방은 함께 공유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똑같은 느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똑같은 느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ffect attunement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랑? 형 에서랑.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두려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 앞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소통해달라고.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조금 소통해달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곱의 어떤 마음을 커뮤니케이트 해달랄까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자기의 어떤 정서를 함께 공유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에게 붙여서 여태까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어떻게 들어보면 삼촌 밑에 빗붙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생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어요. 그렇죠? 축복은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 조금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 하나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삼촌에게 도망가서 삼촌 밑에 20년 동안 종처럼 서글프게 내가 일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피부치인 형에게 내가 삼촌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서글프게 타양살이하고 왔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해주면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감정과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해서 품었던 그 나쁜 마음,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생각 때문에 야곱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의 감정을 소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4절에서 형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형과 동생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쌍둥이 형제 자매가 깍듯하게 서로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또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인터벌이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깍듯하게 야곱이 형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에서를 만나면서 힘들어졌다라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겸손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낮아지게 되더라니까요. 스스로를 낮추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를 향해서 품고 있던 형의 이 부정적인 마음,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녹여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가 삼촌 밑에서 빌붙어서 고생하고 타양살이하고 왔다라는 자신의 어려운 정서를 나눔으로 형이 함께 공유해주면 나를 향해서 품고 있었던 형의 마음이 조금 녹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형을 주인이라고 높이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형의 이 감정을 호소해서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형에게 마음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이 나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가 거기에 상당한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돈을 주어서 형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형의 감정에도 호소해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는 돈으로도 형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자기가 세상에서 터득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형이 결단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 결단을 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머니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당장 삼촌에게 가서 몇 날만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날만 가 있으면 형이 품었던 그 분노만 품으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몇 날만 생각하고 보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곧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20년이 흘렀다라는 말은 에서가 야곱을 향해 품었던 그 분노, 죽여버리겠다는 그 결단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두려운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 세상에서 터득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형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겠다라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정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야곱과 삼촌이 잘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향을 나가서 발을 떼기는 뗐는데 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으면 야곱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니까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야곱이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혼자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려보내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할 때가 있습니까? 염려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연약한 건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성격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초조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고 끝나는 선이 아니라니까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채워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형 만나러 가는데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라는 사인도 주셨죠. 이러면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난 이후에 야곱이 뭘 했냐라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죄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은 여전하거든요. 그 현실 앞에서 또한 작아지는 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야곱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여전히 품어주셨다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니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 미리 보내서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하고, 돈으로도 어떻게 형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에 무릎을 꿇었다라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인생에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면, 내가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거든요. 우리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그렇죠? 근데 형이 둘째를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억 잘하라고 셋째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제 셋이 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언제라고요? 셋이 아들을 놓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 때예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야곱이 자기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무릎 꿇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9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야곱이 이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더라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될 때 바로 나의 도움이 되고 내 편이 돼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중에 모든 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연약합니다. 그런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하니까 변화되던데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요단을 건너서 도망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조건이 전혀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함이라니까요. 야곱이 자기 살겠다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에서라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와서 죽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되잖아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글인데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들다라고 늘 고백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내라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역경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피할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 내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면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앞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가장 어려운 그 순간, 가장 답답하고 가장 불안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